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알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세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재용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세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의미를 가지시고 또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오시면서 세례 받을 분들이 있지요. 이게 세례구나 이래 알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용서를 구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즉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받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의를 위해서 받으시는 세례다. 자,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요, 그분의 성함에 대해서. 염주를 가지고 108번뇌를 갖다가 외우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함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이 더 나더라는 거예요. 하다가 치워버렸대. 죄는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이 세례를 여러분이 이제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합시다. 제가 얘기를 쭉 드리겠습니다. 이 세례라는 게 어떤 바탕의 역사를 두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1절에 보면은 다음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은 들으면 알아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늘 행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따라 하실까요? 대속죄일.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해서부터 모두 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1년에 한 차례씩 하는데, 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요, 향이 가득한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가슴에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에는요, 염소 2마리를 여하튼 잡습니다. 염소 2마리를 잡으면은 한 마리는 피를 받아내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확 들이서 하나님께 올려버리고요. 한 마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아세셀 양이라 이래서 저 광야 끝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피 뿌리는 의식을 마치면은 대제사장이 광야에 나가도록 지정된 양을 딱 손을 얹고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양이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를 포함하여 모든 죄를 지금 전가합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안수를 해요.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대속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기에 이제 아세셀 양으로 쫙 광야 끝 절벽에 그 가는 양에게 붉은 끈을 뿔에다가 맵니다. 그래, 메어서 딱 보내요. 그래 가면은 그 절벽 끝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멀잖아요. 그러면 10군데를 지정해서 떡과 물을 다 줍니다. 피곤해 지치지 말라고. 그래 가면서 쉬며 가고 가서 광야 끝 절벽에 가서 그 다음에 이 양의 붉은 그 끈 있죠. 이것을 반을 쫙 찢어냅니다. 찢어내서 반은 그 절벽 그 끝에 바위에다가 묶어놓고 반은 다시 뿔에다가 맵니다. 그래 메어가지고 양을 그냥 염소를 그냥 밀어 넣으려고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2발 딱 이 4발을 잡고 자신 제사장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전가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눈 한번 보세요. 그 양의 목을 갖다가 따는 거예요. 그거 따거든요. 그거 백성들이 다 하는 겁니다. 땁니다. 그럼 피가 쫙 쏟아지면서 막 하고 비명. 그거 할 때 여러분 이거 내 죄값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을 이 양이 당하는구나. 바짝 긴장하지요. 정말 이거 죽음을 보면 이 양을 딱 바라보고 왜 여러분 바로 밀어가 갈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절벽에 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양은 떨어지면서 그 뼈조단 바위에 부딪히면서 다 터져 죽는 거예요. 살찐 거. 그러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받으시면은요, 이 바위에 묶여 있던 끈이요 하얗게 변해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제사장이 우리 봉화 올리듯이, 그러면 그것을 중간중간에 전부 다 받아가지고 옷을 가지고 전부 다 흰 옷을 가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부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으셨다, 죄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하며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요한이 이분을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쉽죠? 아, 그렇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소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쭉 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분은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분은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분이 누구신 줄 나는 몰랐습니다, 세례요한 자신도. 그러나 내가 물로 회개하기 위해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 이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 맘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준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사람을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리스도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셨어.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알리려고 오랜 역사, 창세기에 인간의 이 시조가 범죄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역사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백성들이 알도록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받으시는 세례는 사람의 죄와 사망에서 부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여러분과 나를 대신 그 어마무시한 그 양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 절벽에서 갖다 떨어뜨렸어. 처참하게 깨어지는 것.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죽으심을 감당하는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는다. 너는 죄인이라서 값을 치를 수가 없다. 너는 그냥 사망으로 끝난다.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치렀다. 내가 담당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대속함으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죄에 매이지 마라. 아멘. 그렇게 살아라. 가벼워해라. 너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것 내가 용서한다. 그겁니다. 그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못 열어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열어주심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역사 속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감사가 달라요. 사람을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살리는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받은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예식이 아니에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부터 이제 분명하게 규정을 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아멘. 네. 영어로는요, 받게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위한, 즉 for, 무엇을 위한, 즉 요한의 세례가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세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원어에는 이것이 에이스라고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요,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방향을. 무엇을 향해 안으로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무엇을 향해 들어가도록 하는, 그것을 영어로는 into라고 그러죠. 죄 사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한 세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분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데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세례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를 불태우시고 죄를 소멸해버리는 세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정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결케 하는 예식. 그것은 전부 다 신약의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예표하는 거예요. 종결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려면은 정결례라는 예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부정한 것이나 이런 것은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빗물, 강물, 사람이 막 땀을 흘려서 파스 만드는 음물을 사용 안 합니다. 부정하다 해서. 자연수, 그러니까 강물, 빗물 이런 게 여름에 우기 때는 보면요, 우리 비 내리는 거 이건 잽이 안 돼요. 그냥 갖다 퍼부어요. 우기 때는. 그럼 그 물을 모아 놓습니다. 다 모아 놓고 거기에 구멍을 딱 내면 그 밑에는 정결 예식을 향하는 욕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이 쫙 흘러내려올 거 아닙니까? 마개를 열면은. 그러면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의미를 얘기할게요. 항상 우측은 강하고 바르고 의롭다는 뜻이에요. 우측 계단을 타고 쫙 내려가서 몸을 담그고 다시 우측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다가 사람이 부딪히죠. 부정하다해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몸을 안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정결례라는 건 철저합니다. 그래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몸은 그렇게 일단 씻었다라고 합시다. 발은 어떻게 할까요? 부정한 것을 늘 밟고 디디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보니까 성 계단 가까이에 뭐가 있느냐? 발도요, 이렇게 우리는 대야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발이 다 칸을 질러 놨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항상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딱 발이 나누어지도록 넣도록 하는 조그만한, 전부 다 발 들어갈 만한 돌로 다 만들어 수없이 흩어져 있어요. 계단에 걸터타고 발은 쓰레빠 벗고 씻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철저하죠. 이게 정결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나오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깁니다. 이거는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결례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세례요한의 세례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불과 성령과 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예수께로 향하기 위한 세례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은 죄사함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풀립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회개케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의식의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죄를 태워버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명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마지막에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 모든 것인데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확 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듣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신 아들 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어디 뭐 아무것도 없는데다 뭘 두드리고 앉아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외워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대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에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말합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분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그분이 오심을 나타나게 할 것이라니까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분이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심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베푸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이 열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한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님이 머리 위에 임하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는 이 광경을 본 거예요. 보고 느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에게 증언하셨습니다. 나도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로 살겠다고 세례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과 죄의 욕망과 함께 회개의 기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욕과 죄의 욕망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거 죽여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걸 부르면 내게 이게 죄의 욕망이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 제 욕망대로, 제 정욕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왔거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말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았나요? 어떻게 천상에서 떨어지는 소리로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능력이 되고 내 몸에 스며들어 내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살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바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례받았다 해놓고 가가지고 내 하던 짓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든다면 쉬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이장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셔버리자 하고 양조장집 사위인 줄 알고 마시던 술이 아니고, 세례받고도 마시자 하고 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잔의 술, 저거 처갓집인 줄 알고, 그게 아니래 이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새술에 취하라고 했지, 그 헌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님과 함께 살라고 했지 옛날의 주와 같이 살라고 했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왜 자꾸 과거의 주를 땡겨 샀노?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다. 죄와 사망의 지옥의 생명 갈 것 같으면야 그대로 가다가 그냥 가면 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처럼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서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일어나요. 아멘. 안 그러면 주의를 해라 하면요 무겁고 괜히 싫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무거워 힘들어. 왜? 이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인간의 정욕과 욕심의 죄의 덩어리로 가지고는 못하는 일이에요. 이 일.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숨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세례를 받은 성령과 불로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서 임한 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앞으로 세례 받을 분은 이걸 아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은 다시 재점검을 하시고 그렇구나. 성령과 말씀 안에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